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4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고, 그리고 야베스 거민들은 그 밤중에 그 달려가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의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친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원하지 않던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사실 다 가고 있죠. 사울왕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죠. 요나단도 이렇게 세상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화합을 해서 행복하게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우애를 다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울왕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울왕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요나단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2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죠.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올라갈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많은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은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똑같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주시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해서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나에게 주신 아들.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협소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도,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스마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보지를 못할 때 빠지기 쉬운 우리들의 오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오류에 매일매일 빠져서 허우적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고 나면 정말 어리석었구나.
야,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오래도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들을 헛되이 날려보냈구나. 특히 연말을 맞으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유다 헤브론으로 가서 4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헤브론으로 딱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야, 참 결정적으로 잘했구나. 이렇게 쉽게 속단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잘 따라서 이렇게 됐나? 아니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열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 이스라엘, 드디어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해보고요. 광야에서 방랑 생활도 해봤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질 때 욕망이 분출하게 되죠. 힘들 때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만할 때 되면 그때부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숨겨진 부패성이 나타나는 거죠. 발현되는 거죠. 그냥 맨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는 야, 저 사람 참 그래도 사람답네. 이러다가 조금 딱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은 거만스럽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만방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하나님께 요구한 일이 뭐냐? 하나님은 뒤로 좀 물러나 계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욕심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그런 것과 방불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늦어지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죠. 아각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해도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린다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죠. 언뜻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지만 내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인정받기 이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 따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그리고 그 섭리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쭉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울 왕을 잘 도와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요. 이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지금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됐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다윗을 왜 유다 왕으로 세우시겠어요? 다윗 보고 영화로운 삶을 살라고 세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 보고 야, 너는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 단순히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항상 자기 육체 욕망, 나는 신하로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사는 게 좋아. 나는 약하게 사는 것보다 강하게 사는 게 좋아.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말하거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몸이 약하면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되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원래 진통제를 안 먹는 사람인데 진통제를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 몸이 조금 건강해지면 자꾸 쓸데없는 것 거기에 관심 덜 갖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닥 먼지라도 한 번 더 닦고 주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더 했습니다. 왜? 건강할 때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 비로소 이렇게 인생이 약한 거구나. 드디어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한 것도 기뻐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오죠. 4절 중반.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어오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체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와서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을 상당히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길르앗 야베스가 내 편 들기는 어렵겠는데 사울 왕을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걸 보니까 사울 왕 충성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해석을 더 붙여드리는 거예요. 참 잘했다. 너희들의 왕을 그 정도는 아껴야지. 참 잘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왕과 요나단의 시체를 조롱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선한 일 했다. 옳은 일 했다.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 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유다의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내가 지금 세워졌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의 말을 전해준 거죠. 이 정도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역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왕인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의 근본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기 전에 벌써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어떤 사람은 그 너머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십상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결국은 멸시받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한도 끝도 없는 경쟁. 그것은 어디에부터 비롯되는 건가?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고, 여호와를 아는 데로부터 선이 시작되는 것이 확실한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여호와를 모르는 데부터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게 넓게 퍼져나가는 거죠.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야베스 거민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8절이죠.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자, 8절에 이미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 이임입니다. 사울왕이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 딱 생각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왕.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왕이 죽었다 그러면 왕자 하나 딱 꿰차가지고 딱 세워요. 그러면 그게 왕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이 아브넬과 같이 아주 영특하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다윗과 힘겨루게 하는 거죠. 유다에서는 다윗을, 나머지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브넬이 뒤에서 다 일을 만든 거죠. 자, 이 일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브넬의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만일 아브넬처럼 정치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시각을 가진다면 기독교인다운 정치인을 만들어낸다. 이런 시각을 가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전혀 엉뚱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쨌든 이 아브넬의 이 놀라운 이 순발력을 우리들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유예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이 뭐니 기브온 못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식수 공급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군사들을 딱 동원해 가지고 딱 대진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서로 이제 힘을 겨루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7절까지 되어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딱 군대를 대치시키고 있다가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야, 대표 선수 좀 내보내서 한번 싸워보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장난하게 하자. 이것은 뭐 이게 장난치게 이런 의미라기보다 야, 대표 선수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는 게 어때? 대표 선수 내보내 해가지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보셋 편의 12인데 이스보셋은 바로 베냐민 지파죠. 사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대표로 1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유다 족속이죠. 유다, 베냐민 12씩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모두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제히 쓰러진지라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가 승패를 가리지 못하니까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입니다. 싸움이 심히 맹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엄청 재빠른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어떤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이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해야 되는데 아브넬을 잡으려고 누가 재빠르게 앞서느냐? 바로 아사엘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민첩하고 그리고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네 형 요압도 알고 다 아는데 너 왜 나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와? 너 나 못 잡아. 내가 너보다 실력이 한참 위야. 너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공을 세워. 왜 굳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로 너를 죽이게 하려고 해? 아사엘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해가지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싸움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서로 아는 사람들, 같은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거죠. 저는 이 전쟁,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그것도 사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뭐냐?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쳐들어가서 전쟁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 정말 그 나쁜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복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좋습니다. 정말 이 아브넬, 야 대표 선수 내보내가지고 서로 겨루자. 그리고선 또 전쟁을 치르고 이 모습 속에서 서로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점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하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위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야 끝까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러겠느냐? 이런 뜻이죠.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망하겠느냐? 즉 휴전하자 이 말이죠. 휴전하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즉 무슨 말이냐? 자극해가지고 야 한번 나와봐, 한번 싸워볼 거야, 대표 한번 내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냥 대치하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싸움을 너가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휴전을 요구하자 28절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서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29절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약 20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고 저쪽에서는 360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죠. 자,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원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을 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기록했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이 아브넬도 그렇고 힘이 정치적인 힘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도 이 요압 때문에 머리가 아팠었고 사실 아브넬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거기에서 실권을 잡고 왕을 괴롭힌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이들이 이제 계속 세상을 갖다가 이제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32장.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계속 길어졌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지금 해나가고 계신가? 이 섭리를 우리가 전쟁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제가 아까도 저 전쟁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사람이 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죠. 3장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다르는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다윗은 여러 아내들에게서 아들들, 왕자들을 낳게 됩니다. 즉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딱 말하자면 그 율법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다윗은 지금 아내를 많이 뒀어요? 조금 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 했죠. 근데 원래 율법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지어주셨느냐? 그것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죠. 사람들 보기에 야 저렇게 아내들을 얻었고 저렇게 멋있는 아들들을 낳고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가시는 다윗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다윗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3장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요? 아니면 점점 자신의 권력 기반을 키워가요? 자신의 권력 기반을 키워갔다는 말입니다. 이 참 무서운 일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무엇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였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이제 사울왕의 첩까지 취할 정도로 아브넬이 힘이 막강해진 거죠. 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이 분이 여겨 가로되. 근데 오히려 더 성가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가를 내가지고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이게 뭐냐면 개의 머리냐. 내가 강아지처럼 보여? 이런 거죠.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기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말이야 조금 그런 일을 했다고서 나를 갖다가 개 취급해? 이러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겠죠. 이게 바로 사울왕의 아들을 다른 지파의 왕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막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 막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지켜줬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다윗에게 벌써 망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막아서 당신 지금 멀쩡하게 살았던 겁니다. 나 이제 그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왕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막무가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 바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협박하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 일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아브넬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오는 두려움. 자, 이 내용 다음번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아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